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예.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째 주에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자 해서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때 교회는 비로소 따뜻한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고 또 교제를 통해서 따뜻해진 이 교회가 다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머무르지 말고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예. 부주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다.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도록 몸무게도 키도 그냥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유지가 아니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됐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이 멈춰있는 신앙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정체에서 깨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또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가치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자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 즉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자는 결코 이 땅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적인 것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 뭐냐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목표는 단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재를 띄고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가서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걸 해야만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수료증을 받고 확신반, 양육반, 제자반 이 수료증을 받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걸 많이 알면 어느 과정을 통과하면 그게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명칭은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마치 작은 예수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본질인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먹어야 한다. 성경을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뽑아보면 성경 구절이 흘러나올 정도로 말씀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바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과정. 좀 무시무시하죠? 제자 훈련이 뭐냐?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제자 훈련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목표로 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사람의 성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사명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각 사람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이 어떤 집단적 평균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한수무리교란 전체 공동체를 보시기도 하지만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베스트 성도들의 모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베스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안 되면서 교회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최고 베스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데 그럼 이 완전한 자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이 성숙함을 말합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진보를 보이면서 성장해 가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헬라어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텔레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상태, 또 자라난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구원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성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성장은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 거룩한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와 싸워야 되고 또 게으름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자아를 그냥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룩한 노동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편안함보다 싸움일 때가 있어요. 기도 1시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나와서 새벽이든지 금요일 기도든지 한번 30분 1시간 기도하면 때로는 허리가 아파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저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3000배 한답니다. 여러분 3000배 허리 부러져요. 여러분 3000배 해보셨습니까? 3000배 하려면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절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보는 것에 내 영적인 수고를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하루에 1장씩 말씀을 읽겠다, 뭐 큐티하겠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금방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큐티하는 것 진짜 훈련입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30분이든 20분이든 그 말씀을 내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다짐하지 않는 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 하루에 뭐 3-4장 읽기가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보느라고 성경 제대로 읽을 시간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은 자동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노동,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아니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2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가 영적인 성장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신앙이 바로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신앙, 제자원을 통해서 깊어지는 신앙이 뭐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그 영적 에너지가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더 열정을 갖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완전한 자로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전심전력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은 과연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시켰을까?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열정적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군사들을 칼로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방식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세워 말씀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을 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공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겁장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제자 베드로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지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봅시다. 어떤 교회에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 가면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막 정말로 불처럼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날카로운 말을 막 쏟아냈던 분입니다.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성격이 원래 이래 하면서 자기 성격이 그렇다고 그냥 치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참고 견뎠어요. 그가 견뎠던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괜히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씩 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주인이 된 삶을 말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이 무슨 어떤 코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맞춰야 제자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착각이 난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주일 말씀 들었다면 그 주일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그대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변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두려움, 조급함이 이제는 말씀을 기준해서 좀 멈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지 말고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이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얘기하면 이 제자 훈련은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자 훈련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헌신된 사람, 어떤 특별히 시간이 있는 사람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며 이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 성장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지 말고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오늘 말씀 참 좋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중에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트랜스메이션,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아는 신앙에서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 지식이 많다 보면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남을 비판하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많이 알면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허물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깎아내는 조각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 한 가루는 쉽게 끊어지지만 숲은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올해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지만 우리가 확신반, 양육반, 또 제자반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제자 훈련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교회를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갔을 때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올해 말씀으로 이만큼 자랐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나에게 매일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멈추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났던 제자의 표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웨슬리처럼 말씀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무르지 말고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026년 교회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가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크게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헌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6년을 허락해 주시고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귀한 표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더 강해지는 교회,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로 채워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작은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